할렐루야. 좀 나는 떨어져야지 말이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오르는 들었는데 내는 없네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중에 이제 난데없이 저를 한번 보셨던 분들이 있으셨죠? 네, 우리 같이 시내에 있는 CGV에서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4-5명 오겠지, 애들 바쁘고 게다가 당일날 얘기했으니까 아마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제 애들한테 3,000원만 받고 나머지 내가 해줘야겠다 이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했죠. 네. 22명 왔죠? 네. 이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포인트들과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기쁜, 그렇다고 현금이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절대. 현대카드 M포인트, CJ 원카드 포인트, OK 캐시백 포인트,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돈 안 내고도 영화 보는 방법이 많아졌더라고요. 화요일입니다. 3월 1일 3.1절 화요일에 다시 한번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CGV,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 있는 건물 있죠? 홈플러스 있는 건물의 3시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귀향입니다. 못 보신 친구들 아니면 시간 좀 되시는 친구들 3시니까요. 저녁에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시면 영화 보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3,000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었는데 아마 13절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넘치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것을요, 오해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비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가난한 겁니다. 그 다음 풍부라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받고 부유해도 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로 부유해 본 적은 별로 기억이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중에 삶이 좀 넉넉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이 부자인 거지 여러분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친구 있나요? 아니면 뭐 로또가 된 적이 있다.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어색한 거예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선생님 제가 쏘겠습니다. 긁었겠죠. 그죠? 로또를 사야 되나 제가? 당첨되면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래요. 제가요, 만약에 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인가요? 그쵸? 10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억 단위의 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현금 1억씩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쵸? TV 뉴스에서만 보는 돈이잖아요. 1억이라는 거. 근데 그게 10개예요. 10억이에요. 제가 막 이제 10억이 생겼어요, 어쩌다. 길 가다 주웠어요, 10억을. 그 경찰한테 안 말하고 내가 가졌어, 그냥. 그래서 와, 나 이제 10억이 있다, 이러고 부자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차가 탁 흔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탁 내리는 거예요, 삼성에. 그러고서는 뭐라고요? 이래요. 제가 10억이 있으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억이요? 그게 돈인가요? 뭐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10억이라는 큰 돈조차도 더 큰 사람 앞에서는 작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뭐 이게 정말 그 유니세프의 그 홍보에 나오는 진짜 하루에 3만 원이 없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살기 힘든 그 친구들 앞에 가서 제가 난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는 하루에 3번 밥 먹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라는 개념, 이 풍부하다, 부유하다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누구 앞에 섰을 때는 부자일 수도 있고 누구 앞에 섰을 때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쵸?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하나님의 자녀와 유사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스럽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알려드린다고요? 비결을 알려드린다고요. 어떤 비결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난한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죠. 그때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은 뺏길 수도 있고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서 누구도 나한테 뺏어갈 수 없어. 그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야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뭘 갖다 붙여도 어떤 능력 있는 것, 어떤 유능한 것, 어떤 힘 있는 것, 파워 있는 것 다 갖다 붙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가치를 지녔는지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죠? 무슨 효용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막 경제학자처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막 이러면서 기자 정신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천국에서 확실히 보여드릴 겁니다. 대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셨는지 우리가 천국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남들 다 알게 된 그것을 나만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와 정말 좋다라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난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 삶에 적용시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떡볶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건 알지만 그 복이 이렇게 확 보여서 막 내가 찍으면 다 정답 막 이러면 하나님 믿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우리 오늘 이제 어른 예배 때 마지막이 그거였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저희가 찍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막 찍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 좀 하지 그랬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시험 볼 때 막 초조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막 이거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막 물론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나 이거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가든 무슨 회사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디에 유학을 가든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를 가게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펜을 하나 들고 뭘 쓸 때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친구를 대할 때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학교에 앉아있을 때에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그게 뭐가 어떻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밝히 드러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 마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만이 상실감에 있어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낍니다. 물론 동물들도 이제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안 뺏기려고 해요. 근데 그건 순수하게 뭐예요? 본인의 생존을 위한 거죠. 그쵸? 쉽게 말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이상의 것들을 뺏긴다고 해서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뺏기면 마음 아파요. 그쵸? 내 건데 뺏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 두려워할까요? 사람만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잃어버려왔기 때문이에요. 이 상실이라는 건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뺏긴 게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뺏겼어요. 인간의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잃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 누구를 잃어버리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잃어버려요. 통곡합니다. 다윗은 또 누구를 잃어버리죠?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잃어버려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압살롬이. 그때 자기가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권위로 회복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역시 아버지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뭐라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대라 그랬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통곡하나요? 우리나라가 어딘지 알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요새 막 이렇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막 이렇게 앞에 서면 막 10시간, 11시간씩 얘기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한 10시간 정도 설교를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국회에서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시간이 넘었대요,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토끼사님들이 손이 나갈 것 같아요. 네, 100시간째 지금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라와 민족을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합니다. 내 나라 잃어버렸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절대 뺏기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야, 너 이제 망했네 라고 할 때 그래, 난 망했어 라고 할지, 아니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그 싸움 평생에 나가야 돼요. 학생 때만 하면 좋겠는데요, 제 나이가 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 60대, 70대, 80대 죽기 직전까지도 해야 되는 싸움이,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 되는 싸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사실 미움만 해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11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2명이 있는데 말째, 그러니까 베냐민 너무 어리니까 빼고 11명, 이제 형이 10명인 거잖아요. 11번째 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이 나의 볏집한테 절했어. 하하, 막 이러고 가요. 뭐 좋은 게 다 있어. 생각하잖아요. 그 막 화가 나 있는데 아빠가 쟤만 신상 옷을 입히고 우리는 계속 물려 입혀. 이렇게 되죠. 그쵸? 형제고 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형제고 뭐고 됐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래서 두덩이에 빠뜨려갖고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팔아버려요, 종으로.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버리지 않으라고 했어요. 근데 큰형이, 제일 큰형이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았는데 이 사람 워낙 유능한 사람이라서
평생 이렇게 막 좀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이게 점점 레벨업을 해요? 레벨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되죠? 가정총무가 돼요. 예.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 이제 우리 집을 좀 돌보는 사람이 되라. 전체적으로 집사 같은 거예요. 예, 너희 집과 너가 우리 집을 좀 총괄해. 그래서 예, 총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엄청 미소년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꽃이죠. 예. 근데 요셉이 이래요? 꼬시면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 집에 있는 거 다 나한테 허락해줬는데요. 당신은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 중에 오로지 당신만 나한테 허락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 이제 그래도 막 이 부인이 막 옷을 끌어당기니까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가요. 네. 근데 이 부인은 이 옷을 갖고 오히려 모함을 하죠. 그렇죠? 그 뭐라고 모함해요? 이 몹쓸 녀석이 나를 어떻게 하려다가 여기 옷을 벗어놓고 내가 소리 질러서 도망갔어요. 이래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막 그것이 알려졌다 해서 취재에 나와서 억울함이 풀리나요? 김상중 아저씨가 막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래갖고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뭐 잘못했는데요? 옷을 안 챙겨 나온 게 잘못인가요? 분실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건가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랬어요 막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뭐 잘못했는데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데요? 요셉이 이 지경이 될 동안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왜 감옥에 보내세요? 요셉이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야, 나 이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자. 나는 감옥행 사람이야. 하나님 나 버렸어.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계속 기다렸어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꿈풀이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뭐의 사람? 꿈의 사람, 뭐 꿈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꿈쟁이라는 표현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멋쟁이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꿈쟁이.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해요. 그래서 풀려나요. 근데 그것도 또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죠? 원래는 내가 꿈풀이 잘해서 복직이 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까먹어요 그 사람이. 아니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근데 요셉이 야! 막 맨날 가만히 소리 질렀어요? 너 나 기억하기로 했잖아! 막 이러면서 들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그 술객과 그 무당들이 해석을 해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관원장이. 나 누가 꿈풀이를 해준 기억이 있는데 누구였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까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요셉인가? 그러면서 왕한테 가요. 제가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하는 사람 한 명 압니다. 누군데? 감옥에 있어요. 이래요.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끌고 와요. 그래서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예. 근데 요셉이 또 여기서 한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제가 또 한 꿈풀이 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자 막 이러면서 무슨 꿈이신가요? 아니에요. 7년의 6년과 7년 풍년에 대한 예언인데 그 꿈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합니다라는 거. 왜 요셉이 이 고생을 당해야 됐는지가 그 순간 드러납니다. 실제 그 흉년과 풍년을 거치면서 풍년과 흉년의 순서대로 하면 거치면서 요셉이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요? 애굽의 총리 2인자의 자리까지 옵니다. 애굽에 만약에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 앞에 나올 일도 없었겠죠.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비참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풍부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사고 쳤구나, 너 실패했어, 너 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준비 단계야.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참 복잡하십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주인 오셨을 때 이거 손도 안 댔습니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잘 보관했도다. 근데 흙이 좀 묻었구나. 막 이래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 경노해요. 왜요?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야, 왜 아무것도 안 했냐? 이래요? 아니면 앞에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게으르대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악하대요. 아주 못됐대요.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상실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언가에 대한 권위나 지위나 자리를 뺏겼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는 거. 두 번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그죠? 예. 어떤 데 실패하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패할 수 있죠. 예,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중학교 때는 주로 한 12번 정도를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능까지 13번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12번을 실패해도 수능 한 번 성공하면 인생이 뒤바뀌는 이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예. 24번을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되는 나라, 24번을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뭘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또 뭐에 실패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웃어? 네. 진원이 웃었어요. 네, 너 내 나이 때 되자. 심지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 게임조차 우리를 무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게임조차 나를 자꾸 you failed 래요. 너 실패했대요 자꾸. 그 블럭이 한 박자만 빨리 나왔어도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쵸? 그 노란 게 그 타이밍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때 실패하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실패 자체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럼 실패하는 거 무서울까요?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대학 못 갔다고 막 슬퍼할까요? 지구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도 나 서울대를 못 갔어 막 이러면서 이건 너무 비참한 일이야 이럴까요? 이러면 좀 안 가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나 혼자 했는데 대학이 뭔 소용이야.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느냐 구원의 문제밖에 남지 않을걸요? 지구상에 사람이 나 하나 있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는. 대학 안 가도 그만이지 이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구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아예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얘기해드려요. 우리 남학생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싱글 플레이면 실패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싱글 플레이면 노키 10대 쓰라든 20대 쓰라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시 하면 되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뭐예요? 멀티플레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쵸? 나 혼자 게임하는데 실패하면 다시 세이브했다가 다시 로드 해갖고 로딩 좀 보고 있다가 다시 로드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자꾸 게임하면서 부모님 안부를 묻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실패한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늠해서 잡혀온 여인이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하다 잡혀온 거니까 B 플러스 ing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광장에 끌려오는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끌려왔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다고요. 바람피다 잡혀왔다고요. 부정하죠? 죄인이죠?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생각해요. 유대인의 율법상 가늠하다 잡혀온 바람피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요.
질문을 들은 분이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여러분이 실패할 때 세상이 돌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때 있죠? 너 실패했어? 우리 이제 너한테 돌 던질 거야. 준비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여러분 너 이제 실패하면 이거 던질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이 말이 들린다면 지금 너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들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봐. 그러자 모두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리가 엄청 많이 와서 다 돌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한테는 한 가지 권리가 있었어요. 뭘까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요?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자 이제 물러갔으니 내 차례다 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죄가 없단다 이러면서 잘 받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셨어요. 정결하게 살랬지 막 이러면서 아니요. 예수님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겨우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죽이겠다. 너의 실패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다.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 다 없습니다. 이제 내 앞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실패하는 거 두려우세요? 잘 못할까봐 예수님 가르친 대로 못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안 그러면 돼. 뭐 좀 못해도 돼요. 제가 감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없고요. 심지어 하나도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모두가 나를 향해서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야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바보라 그래도 못한다 그래도 멍청이라 그래도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도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라고 했어. 예수님 나한테 진정한 실패와 성공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요 인류 전체의 실패를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던졌어요. 그쵸? 인류 전체가 실패했다고요. 근데 그걸 무효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요 죽이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세요?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생각보다 자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 너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어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생각하시나요? 나 너무 엉망이지 않아요? 전사님? 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생이세요? 와, 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취업은 할 수 있을까요? 고민되세요? 그게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으세요? 예수 뭐라고 하시는데요? 또 수고하고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를 무효라고 선언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상실감, 실패, 마지막 두려움, 거부감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특히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한테 거부당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전도했는데 얘가 다 예수 믿어. 그럼 전도해요, 안 해요? 해요. 금방 하죠. 내가 말하면 다 믿어, 예수. 그럼 전도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길 가던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네! 이러고 와요. 그러면 다 전도 안 하죠. 그죠? 교회 미어 터져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좋은 걸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싫어,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막 너무 서운한 거야, 마음이. 난 너한테 좋은 걸 줬는데 왜 넌 나한테 그렇게 대꾸해? 서운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그 서운함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 라는 거잖아요. 전도만 그렇겠습니까? 거부당하는 게. 우리 막 이제 한참 중고등학생이니까 막 사귀고 깨지고 막 이럴 때잖아요. 저 남의 얘기해서 죄송해요. 사귀자 했을 때 다 받아준다면 여기 솔로일 사람 없어요. 그죠? 네. 여기서 지금 근데 우리가 다 솔로인 이유는 거부당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아무튼 예. 그래요. 예. 거부당할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원이 물어요, 심지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람은 누구나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거부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또 그 사람한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챙겨야 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한 게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너 왜 바빠? 나 눈치 보느라 바빠. 나 누구 비위 맞추느라 좀 바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누구 눈치 보고 계세요? 학교 친구들 눈치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학교 선배들 눈치 보고 있나요? 네? 아니면 막 나를 위협하는 누군가들을 눈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 보게 하는 대상이 누군데요?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에요? 뭐 내가 막 누가 나를 불렀을 때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서서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최대한 노력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입바른 말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영혼 없는 이야기 소용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겉에 쌓여있는 포장지를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 알맹이가 뭔지 이미 알고 계세요. 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느라 참 힘들겠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것들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더 위로를 드릴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어 쫓아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마음속에 네가 감히 자리 잡느냐? 두려움아 썩 물러가라. 세상 모두가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 거부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저리 가 라고 할 때, 너 저리 가, 너 싫어, 너 가, 너 저리 비켜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사람들 눈치 좀 그만 봅시다. 눈치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어디 가서 쟤 진짜 눈치가 없어 이런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난 이제 눈치 보지 않기 살기로 했거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지 좀 인식하고 살자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대한민국의 귀한 청소년 여러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에 대해 용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의연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됐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나를 얽어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확신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갖고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막 이거 막 건물이나 막 가게에다 붙여주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뭐 할 건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아니면 주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음 달부터 전도대회 하죠.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입니다. 오늘 벌써 2월이 끝났네요. 전도할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찬송가예요.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찬송가 310장에는요 얽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피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북전쟁,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었죠. 예, 노예해방전쟁이 있었죠. 그때 한쪽 팔을 잃어버려요. 한쪽 팔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병원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피틀아, 너의 상황은 참 엄마로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대요. 매일 말씀 읽고 와닿진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남들은 건강을 주시는데 왜 나는 팔을 뺏어가시지? 그때 다른 남북전쟁을 하던 한 소년 병사가 이 병원에 실려왔대요. 죽기 직전 상태로 왔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피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있는 소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간호사 입장은 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매일 성경책을 봐.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피틀은 사실 엄청 짜증내면서 읽고 있었는데,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이 가장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적합한 분입니다 라고 간호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대요. 그 소년 세상 누구보다 평안한 표정으로 천국으로 갔대요. 그때 휘틀이 지은 곡입니다. 그 소년 병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대입시켜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보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댁에 왜 성령으로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부터 버렸을 텐데, 나같이 사는 사람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 환경이나 상황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어 쫓아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